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월 시 가운데 1922년 1월에 개벽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발표된 시 가운데 하나가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김광수 씨가 작곡하고 동요로 만들어서 아주 우리에게 정감 있는 동요로도 다가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알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림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알자. 아마 우리가 잘 불렀던 그런 동요입니다. 이 강변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한 이 김소월 씨의 마음은 엄마야 누나야라는 그 어린이의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순수함을 끼워쳐 줍니다. 엄마와 누나 함께 살고 싶은 그 강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안식처이며 단란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는 그런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이 시가 발표될 당시 현실에 비춰볼 때 일본의 그 모진 압제를 벗어난 그런 대한민국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동경하며 노래한 이 시는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자연 속의 삶을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 살자라는 말처럼 삶에 대한 강한 욕망과 치열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도 드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린 서양 사람처럼 I love you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의 그 삶의 문제는 바로 어디에서 사느냐의 장소와 아주 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와 누나의 모습은 강변이 아니라 생존, 즉 빼앗고 피 흘리는 경쟁, 금모래빛이 아니라 네온 사인 빛이 찬란한 그런 쾌락의 목마름만 동시에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수록 물질 만능과 오염으로 찌든 이 공해에 가득한 이 삶에 너무나 처량하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의 1세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 죽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1세대가 낳은 그 2세대
그들에게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지만 느보산에서 너는 그 땅을 보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던 모세는 정말 마지막 설교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애달픈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주 강하고 엄숙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잊지 말아라, 바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 바로 기억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물질이 풍족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그 정도의 복을 받았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 고집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치 망각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풍족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는 이유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풍요는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만약 우리의 영적 세계에 그 세계가 무지의 터널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모세가 말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얼마나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했는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역사했는지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잖아요. 하니까 그런 모든 소산의 만물, 그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는 말씀. 여러분, 첫 열매를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성소를 향하면서 그들은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게 했고, 누가 이날까지 인도해 주었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서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들을 성소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가슴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첫 열매를 머리에 이고 성전에 오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게 한 분이 누구냐? 내가 여기에 있게 된 분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채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얕게 사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살고 실처럼 가다란 이것저것 재고 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굵게 우리 교회에 있던 이 나무, 소나무, 큰 나무 같은 거죠. 6.25를 지난 우리의 삶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착하고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간성도 파괴되고 점점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25 세대를 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 감자 하나 가지고 서너 명이 나눠 드셨어요. 오이 한쪽 가지고 10명이 드셨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 경쟁의 사람들이 속도와 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건강식품만 찾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어렵게 그것을 얻은 사람을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칠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자기보다 약자는 핍박고 그리고 억누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시작한 그 가나안에서의 그 삶은 점점점 변질되고 파괴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라고요? 잘못하셨어요. 그들은 천예를 들고 성소에 오르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것을 올리면서 기억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를 여기에 세워두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방랑하는 이 아람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자, 5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여기 거류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내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나그네는 정착지가 없어요. 있다가 또 가고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었어요. 족보예요.
그들은 떠도는 사람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었고 그 거대한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초라하게 거주하는 아주 소수. 그곳에 땅, 집, 먹을 것 다 얻어야 했던 나그네였다는 말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앞뒤지지 않고 그냥 막 달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언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힘써 일했지만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기운 다 빠진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서 나무 개짝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로 거기를 채웠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의심이 생겼어요. 아버지 집에 어느 날 가니까 그 아버지 그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걸 뭐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말을 안 해줘요. 궁금해진 아버지,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자물쇠로 튼튼하게 잠겨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궁금한 건 그 안에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이런 여러분 유리 부딪히는 이게 동전 부딪히는 소리와 비슷하거든요. 아들들이 생각했죠. 야, 그래, 우리 아버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았나 보다. 아들들이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못 보내던 그 아들들이 이것들이 매주마다 첫째 주는 큰 아들, 둘째 주는 작은 아들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예요. 얼마 후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가 아닌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큰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았다.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한 큰 아들이 그 괴짝을 멍하니 보는 동생을 향해서 야, 괴짝이 탐나냐? 네가 가져가. 둘째 아들은 형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눈에 눈물이 주릅니다. 둘째 아들은 그 괴짝을 자기 집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런 옛글이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조용하려고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고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짜 그래요.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이라고 효도라고 생각한 둘째 아들. 아내는 그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어오느냐고 신경질을 냈지만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이 둘째 아들이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짝을 유리 조각을 다 비우니까 그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읽다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많이 넘긴 이 남편과 아빠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고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했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게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그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유리 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하기 나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이들은 그거를 같이 울었어요. 아빠 소리치며 아이들이 아빠 품에 들어옵니다. 아내도 남편 손을 꼭 짰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부자관계도 갈라놓아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너에게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을 지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나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어떻게 감싸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하늘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들고 나아가는 첫 열매와 같은 예배, 그리고 예물, 찬양, 기도를 올리면서 기억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집니다. 십자가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 삶에 부어주신 복도 건강도 심지어 고난과 아픔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은혜로 똑바로 기억하면서 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살 자격이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고 유대인 작가였던 엘리 위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맞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금 세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73년을 맞는 6.25 사변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신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었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을 한